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미슈파팀, 규례, 율례, 법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선결시켜 주시어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 사랑하는 귀한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으로 토라를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유다 민족들이 다 이렇게 본토로 돌아가는 운동을 알리아라고 하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 올라가서 베나레 알리아라는 말입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아달, 이것은 종교력으로 맨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왜 월삭을 이렇게 구분하고 기억하고 또 공부하냐면은 이제 메시아닉 킹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슈밧, 그 다음에 로시 코데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게 될 날을 위하여 매주 리허설 연습을 합니다. 또 이 로시 코데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기 전 애굽에서 있는 동안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슈모트 12장 1절에 새로운 니살달이 시작돼서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되고 새로운 달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번 명령입니다. 이게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종교력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니산, 작년부터 이알, 시반, 타무스, 아브, 엘룰, 티슈레이, 케슈반, 키슬렙, 테벳, 슈밧하고 아달. 그 다음에 이제 파소버, 6월절 때 다시 니산으로 돌아가는 날이 점점 이제 한 달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히브리 달력으로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냐면은 성경적인 시간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예수와의 그 모든 계획표를 이 토라를 통하여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의 아예 그 셀폰에 있는 스케줄을 다 우리가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생활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달달이 지나면은 니산이죠. 네, 아달 14일, 2월 24일은 불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이렇게 한 달 남았죠. 오늘 공부하게 될 미슈파팀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베엘레 미슈파팀 아셰르 타심 그 다음에 리프네햄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 베엘레 이것은 this is 이것은 미슈파팀 규렌이라 율렌이라 그래서 이걸 수식하게 아셰르 뭐냐면은 타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 나와 타심 세울 어디에 세우냐면 백성들 앞에 리프네이햄 리프네이 이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미슈파팀은 613개의 미tzvot 가운데 무려 53개의 이 미tzvot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과 카버넌트 언약의 관계를 맺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법과대학에 다 입학하셨어요. 오늘 민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이 이렇게 많이 포함된 이 토라 포션을 뭐라고 하냐 세펠 하브릿 언약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동료 간의 relationship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relationship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버전 미슈파팀에서 1등 국가 제4장 나라의 1등 시민으로 훈련시키게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모든 법을 이 토라 포션에 포함시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죠. 그러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타심 리프네이햄 이 법규는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특별히 613개의 미tzvot 가운데 53개가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은요. 특별히 히브리 글자를 풀이를 해보면은 이 53은요 무슨 단어가 되냐면은 에벤은 반석을 말합니다.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세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바나 그 세상을 창조하시다. 그 뜻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2장 22절은 베레시트에서부터 시작된 1장 1절에 시작된 2장 22절은 53번째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by event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 그래서 에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by event 똑같은 뜻이죠. 만드시고가 창세기의 쉬운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를 창조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 쉬운 세 번째 미츠봇이 있는 토라 포션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미슈파티미 토라 포션은 신부들을 만드시게 하여 창조하시게 하여 바나 이 말씀을 지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았더니, 돌이 에벤이죠, 반석이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다. 그래서 다듬은 돌, 다듬다, 가시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알타를 세울 때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걸로 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쪼갠다는 말이 이 가자는 분리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분리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부적합한 돌이다. 이런 뜻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탈무드를 보면은 오늘 이 민법이 들어있는 이 미슈파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민법을 세 가지로 딱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면은 송아지가 있죠. 오늘 민법 가운데 송아지를 훔친 자 몇 배를 주고 갚아야 되고, 송아지가 다친 자 그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물건을, 적의 물건을 우리가 발견하면 반드시 돌려주라. 그래서 lost and found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보면은요, 세 가지 게이트, 바바 카마 첫째 문, 바바 메시아 중간 문, 바바 바스라 마지막 문, 이래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팀을 세 가지로 다뤄가지고, 제일 첫 번째 문은 손해배상, 성난소가 받았을 때 화재 등, 바마 메시아 중간 문은 금전 손해배상, 잃어버린 물건 돌려주기, 노사 등기들이죠. 그 다음에 바바 바스라 부동산, 재산 분리와 상속법 등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주로 10절에서 19절까지 약속의 땅에서의 파종시간,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뿌리고 난 뒤에 7년째는 뿌리지 말라. 그걸 전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하라. 짐승까지도 와서 거기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요. 그 다음에 절기에 관련된 국가적인 명령이 들어있고, 23장 하반부에 20절에서 3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성별된 백성임을 나타내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들이 어떻게 닮아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민법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미슈파팀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단수는 미슈파트,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러버릴 내용일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건 우리들에게 관련이 없다. irrelevant.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조차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 미슈파팀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6절과 같이 권고나 마찬가지. 권고라는 건 뭐냐면 visitat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심판을 축적해 권고하십니다. 비슷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있어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하나님께서 비슷 신방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신방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참 불의한 세상, 범죄가 많은 세상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교회가 미슈파팀 토라를 열심히 1700년 동안 공부했더라면요, 이 세상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유는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6장 5절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justice입니다. 공평. 우리는 악이 선하다고 하고 선이 악하다는 이 컨퓨스한 혼동된 세상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법은 하나님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미슈파팀은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한 것, 율례대로 미슈파팀. 그 다음에 이건 또 법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 관행으로 취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샤파트, 미슈파팀, 법규, 율례, 이것은요 원래 이 뜻은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깃대를 세우는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판단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심판하다. 샤팟.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16장 18절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세우는 직책이 이 미슈파트하고 굉장히 관련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데바림 16장 18절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샤팟, 재판장,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 officer, 이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샤텔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히브리 말로 오늘 미슈파팀에 들어가 있는 샤파트, 신, 페이, 텟, 이것이 재판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단어, 히브리 언어는 DNA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DNA는 그 속에 원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우리가 배우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히브리 단어 속에 아주 재미있는 DNA를 코드를 넣으셔가지고 그걸 풀다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샤팟 재판장이 무슨 사람이냐? 첫째는 부수는 자다. 이 신이라는 건 destroy, 부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페이는 입을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이, 입을 부수는 자다. 그럼 아이고 재판장은 참 무서운 사람이네. 어떻게 입을 부수는 사람. 그런데 선한 사람이 입을 부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입을 부냐면 탓, 히브리 알파벳, 알레벳 이 중에서 테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뱀입니다. 재판장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다. 참 재미있죠. 하여튼 사탄의 입만 잘 단속하면은 우리 의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냥 입 때문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맡아서 해야 할 자가 샤팟, 재판장이다. 재판장은 사탄의 입을 아주 다스려라.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자도 똑같은 게 쇼펠 똑같이 신, 텟, 레이시. 그런데 이제 테트가 가운데로 갔어요. 지도자, officer.
이 관리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부수기는 부수되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다. 레이시.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가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뜻을 여기다 미슈파팀의 원어가 되는 샤파트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스크라이브 이건 이 뭡니까 이 서기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디펜더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이걸 뭐냐면 샤팔 사맥은 서포트하는 거.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딱 버팀목을 줘가지고 서포트 사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무엇을 이렇게 버팀목으로 해주냐면은 faith 입을 부수는 게 아니라 입을 서포트를 해줘. 입에 누구의 이냐 레이시 지도자의 높은 분의 입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스크라이브들. 이 스크라이브들 전부 토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을 서포트하는 자들. 그래서 재미있는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니프네햄 앞에 세울 다심 법규를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 미슈파팀 법규를 백성들 앞에 세우시다. 뭐 기대같이 높이 들게 하시는구나. 얼마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 글자의 깊은 언어를 보면 타심이라는 말, 세운다는 말의 어원은 여기 보니까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고 그 다음에 바, 수에다가 매물, 수매며. 왜냐하면은 제가 토라 포션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무슨 축복 기도를 합니까?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엘 레카 비훈레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중에서 세 번째 글에서 민수기 6장 26절이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끝나죠.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레카 베야삼 레카 베야삼 내 마음판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 오늘 미슈파팀을 세운다는 것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단어 미슈파팀. 아니 이 뭐니까 이 여기 보니까 바이에삼 나오죠 여기. 바이에삼 베야삼 레카 샬롬 똑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을 보면은 8절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곳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할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하여 누구를 거기다 두십니까? 아담을 두시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이죠. 거기 두시니라. 베야셈, 바야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미슈파팀을 백성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한 아담을 거기다 두시는 것 똑같습니다. 이만큼 미슈파팀 이 토라 포션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브리타다샤야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세운다는 뜻을 강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토라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미슈파팀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 나아가서 누구든지 토라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요. 미슈파팀이 법규를 우리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은 토라를 보고도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또 나가서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브릿하다샤 신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건 사탄이 디바이드를. 그래서 에벤 돌 중에서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분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겁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하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한 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를 마태복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빛이 있어라 공창에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야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또 지난주 이트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화 같은 이 백성들 세귤라 보화 같은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화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슈파팀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울과 같습니다. 또 이 미슈파팀 법규를 백성들 앞에서 세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예스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Will you marry me? 내가 나하고 결혼하겠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 하겠나이다. Yes I do. 이게 오늘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소개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것이 미슈파팀이 우리 앞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미슈파팀을 우리에게 듣고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3절 지난주 19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라 포션에도 똑같이 리피트가 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아세 아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사 나아세. 그래서 이만큼 이 미슈파티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new nature 새로운 품성을 reflect 거울같이 비춰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보면은 인간의 좋은 면만 보이지 않죠. 이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미슈파팀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울로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가 저지른 죄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미슈파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런 미슈파팀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명령을요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미tz바 우리가 613개의 미tz봇 가운데
53개가 이 미슈파팀 토라 도시에 있다는 첫 번째 명령. 그 다음에 이 judgment, 법규, 이 미슈파트, 이건 미슈파팀 복수죠. 그 다음에 법률, 이것을 후카, 복수로는 후코트, 후킹. 그 다음에 일반적인 로우, 지시사항을 토라.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크게 나누어서 미츠바, 미슈팟, 후카, 토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츠바는 히브리어의 광범한 명령을 미츠바라고 하죠. 미슈파트는 민법과 이 저지먼트, 법적인 판결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후캇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율례, 붉은 암송아지의 재 같은 거 이거 후캇에 소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instruction,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토라의 가장 적은 명령일지라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캐릭터, 신뢰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관계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분리시키고 선언하는 것은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품성 중에 전부 그건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이 이 토라가 강조되는 것이 가장 그 공격을 받는 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죄법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청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It is finished. Tetanus life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토라는요 처음부터 은혜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멘, 아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레바이 샤울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를 가르치는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토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젠타일 처치 이방인 교회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tân, 구약, 브릿 하다샤 신약으로 하나의 책으로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요 무슨 사역을 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강론했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다. 아멘. 예수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한 줄 아세요? 모세 토라. 토라를 가지고 토라 속에 우리가 지난주 이트로에서요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분이요 예수와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요 예수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분이요 예수와는 홍해수를 가르신 분이요 예수와는 물을 만드신 반석이시오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은 예수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토라의 눈이 뜨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더 잘 알고 섬기고 신부로 준비하게 토라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라기서 4장에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7절에 얼마나 이 미츠바 미슈파팀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workmanship.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reflect, 거울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오늘 미시파팀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부터는 바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토라를 따르지 말고 구원을 받았기에 토라를 따르라.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 나온 119 미니스트리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올리는 이 메시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Follow the Torah, not for yourself, your salvation, but because of your salvation. 우리가 토라를 따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토라를 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따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토라를 굳건히 세우느니라. 미슈파팀, 법규를 두니라. 그걸 강조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이방인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로마서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폐하느뇨? No way.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토라를 폐할 수 없고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운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보니까 119 미니스트리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31절이 이번 주에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라에서 나타난 예수와의 구속사를 보면은요. 6월절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애굽을 탈출한 후 5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토라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그래서 페이삭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샤봇입니다. 샤봇은 토라를 받았죠. 페이삭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토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토라를 떠나면은요 기형아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토라를 떠나면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는 야훼 하나님의 구속사의 바탕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는 하나님의 모ed 구속사의 이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나타내는 게 정철입니다. 이 절기라는 건 모에드는 이제 한 달 후 3월 페이삭부터 시작이 되는 이 절기는요 육신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진리를 육신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월삭도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특별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 하마샤하고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이건 리허설 절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고 토라를 주신 분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서서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이름을 The House of 야곱이죠. 오늘 말씀 중에 미슈파팀 세울 율례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로 준 게 히브리 종입니다.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토라를 받는데요. 50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살을 했습니까? 종살을 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해방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슈파팀 법을 주신 것을 주실 적에 제일 먼저 히브리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제일 먼저 인간과 인간관계 법중 민법에서 히브리 종을 살 때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기테크네 에베드 이브리 강을 건너온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종, 에베드, 충성스러운 종. 그 히브리 종은요, 브리타다샤에서 비유를 하는 그 토를 많이 예수 앞에서 풀어주셨어요. 특별히 브라디칼사,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토라를 비유로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패러블, 모든 비유는 전부 토라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치시고 토라를 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서 아들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장자와 막내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아들입니다. 에르미야서 31장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투 하우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받았죠. 역대상 5장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를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門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둘째는요 상속을 먼저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그 둘째 에브라임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장자권과 상속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삶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에브라임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받아가지고 난 뒤에 상속해서 떠나버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메시아닉 킹덤 때는요 하나님의 토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받은 상속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요 아예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전부 낭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행음하는 장면을 에스겔서 23장 2절에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인자가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전에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그래서 에브라임이 전부 아수르로 잡혀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종말의 징조는요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토라를 듣지 못한 기간이다. 마지막에 이 토라가 없으면은요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에브라임은 기근으로 시달립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토라가 없으니까 흉년이죠.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더러운 음식을 다 먹습니다. 호세아서 9장 3절에 호세아를 보면 에브라임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돼지를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것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3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경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 꿈이 올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르길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지금 마지막 때 힘의 뿌리 운동은요 알려 일어나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보화를 멀리했다고 그 다음에 탕진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이디옴으로 일어나라. 오일리 꿈이 오일리. 이것은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탕진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회개를 구하게 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반드시 회복전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restoration 슈브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4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버지께 토라를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또 에브라임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탕자로서 아버지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누가복음 15장 2절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 잃어버린 에브라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들이 지금 뿔뿔이 헤어진 이 에브라임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마찬가지. 결혼잔치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 대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을 갖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상을 가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레미야서 31장 10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처녀들이 춤추고 즐거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결혼한 날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10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래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혼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아버지가 막 이 탕자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마다들은 유다는요 풍류와 춤선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 유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에브라임이 돌아왔음에 토라를 회복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토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토라를 회복하면요 유다가 좋아해져요.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투 하우스를 하나로 만들면
유다가 절대로 에브라임을 시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방인들이 토라를 회복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싫어요. 이 토라는 우리한테만 하나님께서 신의 손에 주셨는데, 그러나 오직 투하우스를 가르치는 신앙만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토라를 준 것은 유다의 집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multitude, 중다한 잡족,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토라를 회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흩어진 두 집,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을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유다가 환영을 해야 되는데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우리가 이제 잘 대하라. 오늘 이게 미시파팀에 나오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이방 나그네입니다. 물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오늘 미시파팀 중에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잘 대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의 우바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면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잘 대하라 하는 이 미시파팀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은 그 모습에 나라가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토라 포션 22장 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학대하다,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투 하우스를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는 날에는요, 이 짐승들도 서로 잘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justice, righteousness, 자들, 이 의의 기준입니다. 또 토라는 정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고 계시고, 또 토라에서 히브리 종은 어려움 때문에 그 빛을 갖게 하여 자신을 판 사람들인데 우리도 히브리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다 팔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때문에 우리들이 짊어진 빚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므로 예수와께서 그 대신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히 빚을 청소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그네에 대한 이 법이 오늘 이 미시파팀에 36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과부나 고아, 알마나 베아톰, 과부나 고아에 대한 것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요, 7년의 법칙이 미시파팀에 나옵니다. 이 7년의 법칙은요, 첫째는 땅에 적용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땅에 대한 부분, 7년의 법칙은 히브리 종뿐만 아니라 히브리 종을 6년 동안 부리고 난 뒤에 7년째는 자유케 하라. 근데 여기는 땅도 적용이 되죠. 23장 10절에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 다음에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7년째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땅 갈지 말라.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묵혀서 두라. 갈지 말고 티슈멘테나 이 말은 석방하다, 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묶여두어서 운에 타슈타 이 말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목적은요. 7년째 땅을 갈도 말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 두 가지 동사가 왜 하나님께서 미시파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다. 구약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토라는 미시파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 7년째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두라는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은 곡식은 전부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네이처, 하나님의 품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단속의 거울이 됩니다. 이만큼 이 미슈파팀이 이 토라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종들 들짐승까지 전부 야훼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들어줍니다.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쉬는 슈밧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쉽니다. 또 주인뿐만 아니라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그래서 이 초점은요. 6년 일하고 7년째는 하정하지 말고 그냥 두고 일도 6일 일하고 하루를 슈바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에 되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신 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훈련시키기가 이 법이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의뢰하는 원칙이 오늘 이 토라보션 미시파팀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6일 동안 쉬고 7일 안식일을 슈밧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faith, 입술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증거해야 할 증거자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여기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들리게도 말지다. 그 말이 여기 이번 토라 보신에 들어가죠. 그래서 안식법은 사람과 짐승이 쉬는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야훼 하나님의 그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며 일곱째 해를 슈미타 안식년으로 삼고 또 일곱째 해가 7번 77이 49 하면 50년째는 요벨 주빌리 7 안식. 그래서 이 7년 7의 원칙이 굉장히 이 미슈파팀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밧은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육신적인 그림,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그림으로 만.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으로도 불리웁니다. 아모스 9장 10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다 세우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 7년 이 법칙을 통해서 땅에도 사람에게도 노동에도 이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이 슈밧 이 안식은요
우리가 매주 이것을 육신적으로 연습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 11절에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임하게 될 일들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7의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바꾸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꾸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슈밧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토라의 회복입니다. 히브리 뿌리 운동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너무 우리가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 것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또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훈련이 미슈파팀에 나옵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613개 미슈보트 가운데 쉬운 3개 한 12%가 여기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봇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 3차 샤로시 레가림 3번 3times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샬로시 레가림 3번 3times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미슈파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패스오버, 언레븐 브레드 똑같죠. 무교절. 그 다음에 토라를 주신 날, 성령님이 오신 날, 샤봇,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타버나클, 초막절 이 3번을 남자들은 반드시 가서 지키라. 이 주신 것들이요. 오늘 이 미슈파팀에 강조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이 새 절기 때 3번에 반드시 와서 얼굴을 보일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민법, 종교법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이 미슈파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대 명절 그림에도 나오죠. 샤로시 레가림 3times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져야 정해진 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시간을 토라를 무시하면 시간표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통이 만들어놓은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이 시간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이것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와가지고 축제와 경배를 드리도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영원한 약속. 본질적으로는 예언적이지만은 신부로 하여금 결혼식장에 오도록 리허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로드맵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1년에 3차 야훼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 절기를 여기에서 미슈파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7월 동안 지켜진 무교절은 메시아의 신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결에 부르십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것을 먹는 이유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49일의 오멘 계산을 통하여 정운함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절기는 욤 테루아 나팔절, 속죄는 욤 키푸어, 그다음에 초막절 수코 있죠. 그래서 이 절기에 참석하는 일은 우리들의 가이드로서의 모세의 글, 또 안식일은 신부로 하여금 결혼식으로 이끌어주는 리허설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특별한 날을 위해 신부들의 모든 이 발걸음을 준비시키는 툴입니다. 툴.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와의 신부는 유대인밖에 없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택정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자손, 그 다음에 리딩, 구속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리딤된 백성들 모두들을 위하여 이 절기를, 특별한 날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의의 길이라, 절기를 등한히 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신부들이 준비되지 않거나 결혼식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행 연습을 해 다음 달에는 페이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신부들과 참석한 하객들과의 차이는 그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의 원칙을, 미슈파팀을 순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듣고 미슈파팀을 지키라, 이 순종은 신부로 하여금 홀리네스, 거룩함으로, 또 웨딩 페스티벌, 결혼식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속해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계명 미슈파팀을 가르치셨는가? 토라에 오늘 미슈파팀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오늘 미슈파팀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는 이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아멘.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라를 부정하면 예수와를 부정하는 똑같습니다. 이만큼이 토라가 차지하는 미슈파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토라는 전부 예수와를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의 글 모세 토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언약의 확신 24장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서 언약이 컨펌이 됩니다. 이 탈무드나 이런 데서 이 오늘 미슈파팀이 언약의 책. 그 이유는 오늘 이 미슈파팀 출애굽기 슈모트 24장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결혼 관계가 컨펌이 된 겁니다. 비주류, 그러니까 이 서로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 측에나 백성들 측에나 딱 컨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정혼이 더 견고하게 되고 확립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미슈파팀을 우리 앞에 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부 컨펌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언약의 피로 이것을 재컨펌해.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팀 24장의 그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미슈파팀에 나오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내게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피는요, 이 뿌린 피는 예수와의 결혼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하여 받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와의 피는요,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을 버리고 음행한 모든 것을 카바링해서 구속하게 결혼 언약의 갱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뿌림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이 모두 12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12지파가 피뿌림을 이 시대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2절과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베드로들이 토라를 바탕으로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보증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새 언약으로 나타나. 예레미야서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주신다. 이 미슈파팀은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언약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 거약서 개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미슈파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맞아 아름다운 신부들을 준비시켜요. 하나님께서는 미슈파팀
보내주시니 토레 슈파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섬기며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전쟁에 오면은 분명한 나팔 소리로 경고하듯이 토라의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는 이 파수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훌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노라. 셴 예수와